10장에서 제일 중요한 절은 제가 볼 때 단연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작은 두루마리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본문 설교 오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꼭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면 이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잘 내가 먹었는데 이런 부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먹으며 힘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꼭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그렇게 많이 듣지만 그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육신의 먹거리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공급되지 않는 영적 삶이라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먹는다는 것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숟가락을 들고 먹는 거죠.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식욕이 있지 않다? 그러면 의사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라 합니다. 식욕이 없는 것은요, 이게 내 몸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이러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먹고 있습니까? 내가 이랬어요. 이게 지금 요한 사도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90세쯤 되었는데 암모섬에 유배되었고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힘을 얻고 지금 말세지말의 어떤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장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16장까지를 보게 되면 777, 7가지로 말세의 고난에 대하여서 조명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7인, 자물쇠라 그랬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마지막 7인을 뗄 때 7나팔 연결되죠? 그러면서 지금 6번째 나팔이 부른 다음에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지금 잠시 휴지기 막간에 이제 정지 화면이 있는 것과 같이 그때의 클로즈업이 쫙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갑자기 비가 쫙 오다가 멈춘 거예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비 맞게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니까 잠시 멈추어서 집에 갈 동안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준 것처럼 지금 말세지말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엄청난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집중된 고통입니까? 성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은 자들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9장의 끝절에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20절과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다. 21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다 하더라. 성도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그들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 계속 고난의 역사, 어려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 나팔까지 딱 끝나면 이제 7 대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멈추고 있으면서
성도들은 그러면 이 고난의 때에 뭘 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받은 말씀 가지고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90세가 된 이제 말년병장과 같은 이 대사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성도 아닌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9절을 다시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랬어요. 천사가. 이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10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 그죠? 이 모습은요 정확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거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천사가 그렇게 표현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예수님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사자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예수님이든 사실은 천사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든 하나님이시든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이런 모습을 취한다.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보입니까? 우리를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불꽃 같은 눈, 입에는 칼들이 나오고, 그죠? 그런 권세의 모습. 자, 중요한 것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권세의 모습이에요. 1세기 때 고대 시대에 로마 제국 곳곳에 거대 신상을 두었는데 로마 황제의 상입니다. 그런데 꼭 황제들이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면서 밟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바다와 땅을 우리가 다 정복했다. 로마 신중의 신격인 황제가 그렇게 한다. 거기에 대하여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밟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황제냐? 예수 그리스도시냐? 성도들은 그리스도시다. 지금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 힘 있는 천사 외칠 때 어떤 외침입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대요. 당시에 큰 모든 소리를 다 망라해서 여기에 붙입니다.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둥 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비가 막 오는데 이 평야 가운데서 천둥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는 것도 참 두렵지만 듣는 거 엄청납니다. 이 사운드 트랙이요 오리지널로 들을 때 힘들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중학교 그 지역에 산에 있기 때문에 뭐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하는 걸 자주 봅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이러는데요. 제가 실제로 목도했는데 바로 저희 이 산중에 있는 그 중학교 거기 공터 운동장이죠. 그 한 곳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근데 테니스장이에요. 꽝꽝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먼저 이 번개가요. 그 봉 테니스 봉 그 이 경계 있잖아요. 이 거기를 그냥 딱 치는데요. 진짜 놀랐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라 다 같이 본 친구들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 맞으면 어떻게 될까? 쥐포된다. 서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레가 그거 딱 친 다음에 좀 이따 우레가 꽝 하잖아요. 그 소리 들었는데요. 이게 메아리를 치니까는요. 너무 놀래요. 그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광경이고 잊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와 같은 소리가 평생에 이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있을까 한 그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일곱 우레가.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소리 완전 순데 꽝꽝꽝꽝꽝꽝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 권세 있는 소리가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깨닫을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더라.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깨달아진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의 문제는요, 말씀이 깨달아졌는데도 그거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지, 모르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구원받는 데의 말씀 깨달은 것 가지고는 충분해요. 믿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오늘 내가 실천 못하니 그게 문제지요. 자,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 근데 그것이 언제 이제 선포되고 이루어집니까? 그게 바로 7절, 8절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내 삶에서 그렇고 이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종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 성경, 즉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9절에 보니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전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영어로는 take it, 취하라, eat it, 먹으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두 개의 원어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다 먹어버리라.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얼떨떨해서 받았어요. 딱 쥐어진 거예요. 받자마자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얼떨결에 확 먹어버린 겁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내가 뭘 쭈삣쭈삣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이다 그러면 읽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내가 그걸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이 주어졌으면 빨리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취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말씀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참 첫 느낌이 좋습니다. 아,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 그렇지 이렇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절로 나와요. 밥을 먹을 때 정상적이라면 한 숟가락 취하고 두 숟가락 취하고 그러면요, 여기 입에서 단내도 나고 그렇습니다. 식욕이 댕기는 거예요. 진짜 식욕, 가짜 식욕 있다고 그러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 식사 중에 말하는데 그거 진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식욕은 뭐냐면 내가 어느 시점에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다. 그죠? 제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갑자기 그 장염 가운데서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짜 식욕이에요. 그거 특정한 것을 먹고 싶은 것은요, 그 식욕 중에 가짜래요. 진짜 식욕은요, 다 먹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쭉쭉 먹고 싶다 하는 것은 진짜 식욕. 그때 아무거나 먹어야 돼요.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염소고기가 됐든, 그죠? 몸에 좋은 거 먹는 겁니다. 근데 가짜 식욕은 그때 요것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거 속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말리는데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 먹으면 살 것 같아.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장염 때 한 두 끼 세 끼를 못 먹었는데 딱 켄터키 후라이드도 아니에요. 그거 비슷한 거 거기에다가 콜라를 탁 먹으면 그게 막 땡기니까 그걸 딱 먹었는데 딱 먹자마자 누웠어요. 얼마나 배가 탈이 나고 아픈지. 그게 가짜 식욕이에요. 가짜 식욕. 어쨌든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을 다 취하는 거죠. 취해요. 그래서 입에서 영적으로 취하면서 아멘 하면서 취했는데 먹은 후에 어떻게 해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취한 다음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는요 장난 아니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순종의 뜻은 사실은 복종에 가깝습니다. 너 그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뭐냐? 깨달은 말씀, 안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요 그게 중요해요. 엄청 힘듭니다. 보세요.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나아갔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가나안 땅을 취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게 참 은혜가 있고 귀한데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 거북하거든요. 엄청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종 이 사도 요한도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쓰다라는 말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에는 엄청 디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요 쓰라리고 아팠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무척 아팠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려면 이게 어려워요. 부담 없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 취한 거예요. 내 배에서는 막 쓰고 그래요. 고통이 뒤따라요. 그런데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이때 예언은요.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취하는 것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 중요하고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좀 너무 자녀에게 종용하면 이게 부작용 생길 수 있지. 내가 한때는 부모님이 내게 전할 때 그랬지. 모태 신자에게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없어요. 막 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든 안 깨닫든. 안 깨달으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딸을 치든가 언젠간 깨달아져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사 헌금을 냈는데 뭐 민기, 민준이, 민호의 어린 아이들인데 이 이름으로 감사 헌금을 냈습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얘네들이 못 깨달아도 어쨌든 위하여 이름 써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할아버지와 아빠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보다 셈으로 내 생각을 초월함으로 기억하면서 오늘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말세지 말에 말씀 전하십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 후서 3장.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